여러분, 옛날 아주 먼 옛날, 위대한 올림포스 신들이 세상을 다스리던 시절로 함께 떠나볼까요? 그곳에는 강물의 신 이나코스의 딸이자 인간과 신들 모두가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을 만큼 눈부시게 빛나던 님프, 바로 이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그야말로 자연의 정수를 담은 듯 완벽했고 세상의 모든 신들이 그녀를 탐할 정도였죠. 하지만 바로 그 지극한 아름다움 때문에 이오에게는 누구도 상상치 못할 비극적인 운명이 들이오게 됩니다. 단지 빼어난 미모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끝없는 고통의 소용돌이 속을 헤매야만 했죠. 과연 이 가여운 이오는 어떻게 그 끔찍한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신들의 거대한 권력과 그칠 줄 모르는 질투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켜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맞서 싸웠던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절망의 나락에서도 희망의 작은 불씨를 찾아 나선 그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겁니다. 이오는 맑고 푸른 강가에서 평화롭게 거닐거나 숲속 깊은 곳에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빛과 순수한 미소는 주변의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추는 듯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죠. 바로 그 순간 저 하늘 높은 곳, 뭉게뭉게 피어난 구름 위에 앉아 지상의 모든 것을 굽어보던 올림포스의 최고신, 천둥과 번개의 주인 제우스는 강가에 홀로 피어난 한 송이 고귀한 꽃처럼 아름다운 이오의 모습에 단번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점차 짙은 욕망과 집착으로 변해갔고 급기야 그는 이오를 향해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의 손길을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오의 주변은 제우스가 드리운짓고 어두운 안개로 감싸였고 세상은 순식간에 알 수 없는 혼란과 불길한 불안감으로 가득 차는 듯했죠. 하지만 제우스에게는 누구보다 무섭고 질투심 강한 아내, 바로 여신들의 여왕 헤라가 있었습니다. 헤라의 눈은 마치 매의 눈처럼 날카로웠고 남편 제우스의 사소한 움직임조차 결코 놓치는 법이 없었죠. 제우스는 헤라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 꾀를 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이오를 순간적으로 사랑스러운 모습의 아름다운 흰 암소로 변신시켰습니다. 헤라는 그 짙은 안개와 갑자기 나타난 이토록 완벽한 흰 암소를 보고 무언가 불길한 징조를 감지했습니다. 교활한 헤라는 제우스에게 그 흰 암소를 자신에게 선물로 줄 것을 요구했고 제우스는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이오를 헤라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헤라는 이 암소의 정체를 의심하며 100개의 눈을 가진 거인 아르고스에게 이오를 감시하도록 명했습니다. 아르고스의 100개의 눈은 번갈아 잠들면서도 단 한순간도 가엾은 이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헤라의 냉혹하고 비웃는 듯한 표정, 그리고 아르고스의 끊임없는 감시 속에서 숨막히는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이오의 끝없는 고통을 안타깝게 여긴 제우스는 아들 헤르메스를 보내 아르고스를 제거하도록 했습니다. 헤르메스는 교묘한 계략으로 아르고스를 깊은 잠에 빠뜨린 후 그의 목을 베어 이오를 헤라의 감시에서 자유롭게 해주었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을까요? 하지만 여왕 헤라의 분노와 복수는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오를 향해 끔찍한 쇠파리 한 마리를 보냈습니다. 이 쇠파리는 마치 악령처럼 이오의 몸을 끊임없이 찌르고 괴롭혔고 그 극심한 고통에 미칠 것 같았던 이오는 끝없는 방랑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험준한 산맥을 넘고 넓고 거친 바다를 건너며 그녀는 쉴 새 없이 뛰고 또 뛰었습니다. 쇠파리의 따가운 침은 그녀의 여린 뿔을 쉴 새 없이 찔러댔고 극심한 고통에 지쳐 쓰러질 듯한 이오는 외로이 울부짖으며 전 세계를 떠돌았습니다. 그녀의 슬픈 비명은 메아리가 되어 텅 빈 대지를 울렸고 지쳐 쓰러질 듯한 몸을 이끌고 그녀는 그렇게 하염없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과연 이오의 이 비극적인 방랑은 언제쯤 끝이 날 수 있을까요? 이오의 발굽은 흑해의 거친 파도를 넘어 마침내 코카서스 산맥의 웅장한 봉우리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절망적인 여정 속에서 그녀는 이제 온몸의 기력이 소진된 채 희미한 의지 하나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죠. 발굽은 닳고 달아 피가 배어나왔고 온몸의 털은 먼지와 땀으로
얼룩져 그녀의 초라한 비극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곳, 차가운 바위산에 쇠사슬로 묶인 채 영원한 고통을 견디고 있던 티탄신 프로메테우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준 죄로 매일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히는 참혹한 벌을 받고 있었죠. 고통에 일그러진 그의 얼굴과 암소의 모습으로 절규하는 이오의 모습은 서로의 비극을 한눈에 알아보는 듯했습니다. 깊은 연민과 함께 동질감을 느낀 프로메테우스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이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쇠사슬의 울림처럼 낮게 깔렸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하게 이오의 마음을 흔들었죠. 오, 가여운 이오여, 그대의 이 끝없는 고난은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이오. 멀리 이집트의 나일강에 다다르면 이 모든 저주가 풀리고 그대는 본래의 인간 모습으로 돌아가 위대한 아들을 낳게 될 것이오.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스며들듯 프로메테우스의 그 신비로운 예언은 절망에 잠겨있던 이오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의심했지만 동시에 그 말이 어쩌면 자신의 비극을 끝낼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죠. 이 오랜 방랑의 끝이 정말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끝에 새로운 운명이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이오는 어쩌면 이 모든 고통이 언젠가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품게 되었을 겁니다. 예언의 힘에 이끌린 듯 그녀는 다시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드넓은 사막을 가로지르고 뜨거운 태양 아래 수많은 날들을 헤매며 마침내 그녀는 풍요로운 나일 강변에 도착하게 됩니다. 코카서스 산맥에서 들었던 그 예언의 땅, 이집트였죠. 그곳은 척박한 고통의 땅들과는 사뭇 다른 생명의 기운이 넘실대는 평화로운 공간이었습니다. 강물은 대지를 적시고 푸른 식물들은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었죠. 바로 그 순간 제우스 신의 자비로운 개입이 이오에게 기적을 선사합니다. 어쩌면 헤라 여신을 설득했거나 혹은 직접 나서 그녀의 운명을 바꾸어 주었을 수도 있겠죠. 그토록 오랜 시간 암소의 모습으로 고통받던 이오의 몸은 마치 마법처럼 본래의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찾은 자신의 두 손을 바라보며 그녀는 감격과 안도감에 북받쳐 눈물을 쏟아냈을 겁니다. 그토록 간절히 바라왔던 인간의 모습, 자신의 본래 모습을 되찾은 순간이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약속된 아들 에파포스를 낳게 됩니다. 작은 생명의 온기를 품에 안았을 때 이오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느꼈겠죠. 그 아이의 탄생은 그녀의 고통스러운 방랑에 대한 가장 값진 보상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증표였으니까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오를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고난, 그리고 기적 같은 회복은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으니까요. 그녀는 이집트의 위대한 여신 이시스와 동일시되며 숭배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쫓기는 암소가 아닌 존경받는 여신이자 위대한 어머니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녀의 삶은 고통과 시련을 넘어 마침내 완전한 평화와 존엄을 되찾은 감동적인 승리의 서사시로 기억될 겁니다. 이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인의 개인적인 고난을 넘어섭니다. 눈부신 아름다움으로 시작된 운명은 올림포스 신들의 거대한 질투와 예측 불가능한 장난 속에서 누구도 상상 못할 끔찍한 시련으로 변해버렸죠. 그녀는 이유조차 알 수 없는 저주에 갇혀 낯선 암소의 모습으로 변한 채 끝없는 방랑의 길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목소리 대신 애처로운 암소의 울음소리로만 자신의 깊은 고통을 표현해야 했던 그 시간들은 얼마나 가슴 저미는 절망으로 가득했을까요? 100개의 눈을 가진 아르고스의 끈질긴 감시, 그리고 지긋지긋하게 따라붙는 쇠파리의 날카로운 침은 그녀의 연약한 몸과 지친 마음을 쉴 새 없이 핥히었을 겁니다. 그녀는 대륙을 건너고 험준한 산맥을 넘고 거친 바다를 헤치며 그야말로 세상의 끝까지 내몰리는 듯한 고통스러운 여정을 겪었죠. 하지만 이오의 이야기는 거기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나락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발견했으니
바로 코카서스 산맥에서 사슬에 묶인 채 고통받던 프로메테우스의 신비로운 예언이었죠. 그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이오에게 앞으로 펼쳐질 미래와 이 고난이 마침내 끝날 날, 그리고 그녀의 후손들을 통해 얻게 될 영광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예언은 이오에게 단순한 미래의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약속된 이집트 나일 강변에 도착하여 그토록 간절히 갈망하던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아온 순간은 얼마나 가슴 벅찬 감격으로 다가왔을까요? 자신의 두 손을 바라보며 쏟아낸 눈물은 그동안 쌓였던 모든 슬픔과 억울함, 그리고 고통을 깨끗이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약속된 아들 에파포스를 품에 안았을 때 이오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존재의 의미를 온전히 찾았을 겁니다. 이 작은 생명은 그녀의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치유하고 보상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가장 값지고 소중한 선물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헤라의 질투에 쫓기던 불쌍한 암소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깊은 존경을 받는 여신, 이시스와 동일시되는 위대한 어머니로 당당히 거듭났죠. 그녀의 삶은 길고 고통스러운 시련을 넘어 마침내 완전한 평화와 존엄을 되찾은 진정 감동적인 승리의 서사시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때로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이나 타인의 맹렬한 질투, 혹은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앞에서 한없이 무력감을 느끼곤 하죠. 마치 이오가 올림포스 신들의 거대한 권력과 변덕의 속수무책으로 휘둘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오는 그 모든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방랑하며 절망의 순간들을 수없이 마주했지만 그녀는 언젠가 이 고난이 반드시 끝날 것이라는 작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묵묵히 인내했습니다. 마치 거친 폭풍우가 아무리 맹렬하게 몰아쳐도 결국에는 잔잔한 해변에 도달하듯이 이오의 굳건한 인내는 마침내 그녀를 평화로운 안식처로 이끌었던 거죠.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리 없는 메시지를 건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막막한 상황이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끈기 있게 견뎌낸다면 결국 그 시련의 시간은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삶의 굳건한 진리 말입니다. 이오가 이집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그녀의 후손들이 위대한 역사를 찬란하게 만들어간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고난 또한 더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닌 찬란한 미래를 위한 소중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고통 뒤에 찾아오는 값진 보상, 그리고 역사가 순환하듯이 우리 삶의 의미 또한 깊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이오의 이야기는 고난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인간의 굳건한 의지와 빛나는 희망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올림포스 신들의 세계는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운명과 맹렬한 질투, 그리고 때로는 잔혹한 변덕으로 언제나 가득하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신화 속 인물이 겪었던 기구한 운명을 함께 따라가 볼까요? 그들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는 또 어떤 교훈과 흥미로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줄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끝없이 펼쳐진 고통의 시간을 지나 암소의 모습으로 세상의 끝을 향해 방랑하던 이오는 마침내 흑해를 건너 코카서스 산맥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사슬에 묶인 채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히는 참혹한 운명의 프로메테우스를 만나게 되죠. 비록 자신도 끝없는 고통 속에 있었지만 프로메테우스는 이오의 기구한 사연을 듣고 깊은 연민을 느끼며 그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이오의 고난이 곧 끝날 것이며 그녀가 이집트에 도착하여 인간의 모습을 되찾고 이대한 후손을 낳아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었죠.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이오에게 프로메테우스의 예언은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습니다. 그 희미하지만 강렬한 희망의 빛을 따라 이오는 다시금 고통스러운 여정을 이어갈 용기를 얻었죠. 쇠파리의 끊임없는 괴롭힘 속에서도 그녀는 오직 예언 속의 평화로운 미래만을 바라보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강을 건너고 험준한 산맥을 넘어서 마침내 그녀의 발길이 닿은 곳은 바로 나일강이 흐르는 이집트 땅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나일 강변에 도착한 이오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강가에 주저앉았습니다. 긴 방랑으로 지칠 대로 지친 그녀는 하늘을 향해 간절한 눈물을 흘리며 제우스에게 도움을 청했죠.
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던 제우스는 마침내 그녀를 구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헤라에게 이오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 것을 간곡히 설득하거나 혹은 직접 개입하여 이오에게 걸린 저주를 풀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암소의 몸을 뒤덮었던 마법의 껍질이 산산이 부서지는 듯했습니다. 길고 거친 털 대신 부드러운 살결이 드러나고 뿔은 사라지며 우아한 여인의 어깨선이 돋아났죠. 네 발로 걷던 몸은 곧게 펴지고 둔탁한 울음소리 대신 아름다운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온 이오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되찾았다는 안도감에 벅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닌 모든 고통을 이겨낸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깊은 해방감과 기쁨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이후 이오는 이집트의 왕 에파포스를 낳아 프로메테우스의 예언을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이집트인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 이시스와 동일시되었고 마침내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찾게 되었죠. 그녀의 삶은 신들의 질투와 운명의 장난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며 빛나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고난과 절망을 마주할 때 우리는 이오처럼 끝없이 방황하고 외로움에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친 폭풍이 몰아쳐도 그 속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끈기 있게 인내한다면 결국 그 시련의 시간은 끝나고 새로운 평화가 찾아온다는 진리를 말이죠. 그녀의 이야기는 고통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인간의 굳건한 의지와 빛나는 희망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들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지만 이오처럼 인내하고 희망을 놓지 않는다면 결국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선물합니다. 이오가 수많은 시련을 겪고 마침내 이집트에서 여신으로 초항받으며 이대한 역사를 만들어간 것처럼 우리 삶의 고난 또한 더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닌 찬란한 미래를 위한 소중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고통 뒤에 찾아오는 값진 보상, 그리고 역사가 순환하듯이 우리 삶의 의미 또한 깊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